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중인데 그 와중 속에서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뉴스들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자극적이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얻는 지식이나 정보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잘못하면 그 정보에 휩쓸려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너희들이 그 영을 분별하라. 이미 세상에는 거짓 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들뿐만이 아니라 정보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진실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아니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런 분단과 이런 분별과 판단은 사건이나 일에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흔히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평판이 되어지고 그 평판이 모여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판단이 어설프거나 아니면 수박 겉핥기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섣부른 판단이 때로는 섣부른 선입견을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중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판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메랑이 돼서 우리들에게 날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후보들을 뽑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분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밥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깊은 이야기라도 단 1, 20분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얼굴을 맞대본 적도 없고 밥 한 번 먹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언론에 보도되어진 것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도 않고 이제 그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예전만큼은 모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일 때에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중에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아마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친지들이나 아니면 자녀들 모였을 때에 그 자리가 다툼이나 비방이나 갈등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와 격려들 그리고 축구와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설픈 판단이나 비방 그것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믿는 가정에서는
정말로 서로를 이 어려운 때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했던 그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혹격으로 시작해요.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사실 굳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것은 단순히 혹격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알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형제들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 앞에 이익이나 아니면 감정들 아니면 자존심 상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이런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리는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여야가 아주 극한 대립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 맞나? 저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 맞나? 여든 야든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사실 돈에 눈이 멀면 그때는 여러분 형제 부모도 없습니다. 고소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때론 여러분 이 명절에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었다라는 보도들이 명절 끝물에는 항상 보도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다투고 싸웠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재물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원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망가져서 판단이 흐려져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때로는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우리가 같은 국민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면 그들 사이에는 내 신앙이 옳다, 나만 옳다, 내가 믿는 믿음만이 옳다, 너는 틀렸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한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험담이 되고 비방이 되고 그리고 원수지간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 분란이 되어지고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형제들아, 너희들은 지금 형제가 아니더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형제들이 아니더냐?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운 친지 그리고 나하고 가깝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형제임을 강조하신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우리들의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오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라. 오늘 예배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델포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몸도 이러하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고 보면 몸 하나에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것이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들은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다투지 말아라. 너희들은 형제가 아니더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비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서 흑과 백, 어둠과 밝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경계선이 있는 거고요. 때로는 입장이 바뀌면 지금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입장이 바뀌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 하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살이가 더욱 힘들고 복잡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려 말에 아주 탁월한 학자였던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개국할 때에 그때도 정승, 영의정, 좌의정을 다 지냈는데 조선을 개국한 태종이 그를 거의 개국공신처럼 대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워낙에 청렴하고 생각이 깊고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에 있을 때도 정승을 지냈는데 영의정 좌의정을 지냈는데도 자기의 집에 있을 때 갓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집이 너무 누추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비를 피하려고 정말로 청렴하고 결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의 개국공신처럼 이야기해서 거의 매일 태종이 이 황희정승을 가까이 두고 정사를 살피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생각이 깊고 학문이 깊고 그렇게 선비 같고 대쪽 같고 어지럽던 이 황희정승에게도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 나와보니까 머슴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머슴 하나가 와서 대감님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니까 가만히 듣다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냐.
그랬더니 대감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기고만장해.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정승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황희정사 그게 아니라요 대감님. 전후 좌우가 이렇게 된 것이고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했더니 황희정승이 딱 듣더니 황희정승이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머슴이 보고는 둘 다 간 다음에 물었어요. 아니 대감님 판가름을 해주셔야지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 말도 맞다.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사는 데는 자기의 입장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 견해와 내 입장에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의해 주지 않으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말다툼 끝에 토라져 버리고 분위기는 파장되어지고 결국에는 남남처럼 되어버리고 말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것으로 너희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티끌을 빼라. 외식하는 자요.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늘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것의 최종적인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네가 율법을 재판하는 자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겠느냐. 다른 사람이 나의 재판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최종적인 재판관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도 않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실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에 아주 유명한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와세대대학 법대를 나오고 26세 판사가 됐습니다. 36까지 10년 동안 서울과 함흥을 거쳐가며 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을 했는데 그가 36 되던 해에 재판을 하나 맡았는데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죠. 그런데 효봉은 그날 이후로 아주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내 판단은 정말 옳은 것인가? 내게 그만한 권력이 있는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판사라고 하는 그 지위가 나로 하여금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가?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그냥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는 자기가 입었던 옷을 팔아가지고 엿장수 엿판을 사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엿장수를 했어요. 자기가 그런 마지막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살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죽게 할까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효봉 스님이 도소람에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한 제자가 와서 이 효봉에게 다른 스님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큰 스님, 절대로 그 사람은 절에서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요 아주 술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담배도 골초입니다. 거기다 여색까지 좋아하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에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자 회봉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스님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랬지. 그럼요. 스님이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스님이 그러면 여색을 하면 안 되겠지.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회봉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잘 알고 있구나. 예, 저는 잘 압니다. 인석아, 너나 잘해라. 그래서 이 회봉 스님의 별명이 너나 잘해라. 네가 정말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너나 잘하면 될 것이지. 지금 내게 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비방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할 일이니 너나 잘해라. 우리는 마치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러나서 보면 그 사람과는 또 다른 허물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것의 마지막 판단, 재판관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도대체 누군데 너의 형제들을 그렇게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법도 삼심입니다. 왜 삼심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심을 해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면 항소를 하면 2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여라도 첫 번째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증거를 놓치거나 아니면 보아야 할 분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누명을 쓴 것이 아닐까? 아니면 오해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항소심을 하죠. 그리고도 승복을 안 하면 여러분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3심을 합니다. 또 보는 거예요. 이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의 3심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3번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3심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판단은 3심이 아니라 30심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형제들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비방들, 험담들, 평판들,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쓰고 때로는 악플이 달리고 때로는 남이 한 이야기 때문에 발끈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늘 네가 진짜 사도냐? 주님과 함께 밥이라도 한번 먹어봤느냐? 12제자와 너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바울은 여러분 늘 받아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거든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과 그런 비방에 바울은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이제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 마지막에 내 인생을 판단하실 분, 내 삶을 판단하실 분, 내가 살아온 길을 판단하실 분,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나를 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나쁜 일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을 변호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쁜 일을 보고도 침묵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때에 논쟁이나 말다툼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다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논쟁에서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쟁에 이겨봐야 사람만 잃어버릴 뿐이에요. 그 사람이 논쟁에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돌아서 뭐라 할까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여러분 절대로 논쟁에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듣고 여러분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내십시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정말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을, 또 이 명절 주간을 여러분들이 좋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